고백합니다.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이번 달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일단 전제를 어렵다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전제를 너무 크게 가지고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현들, 많은 어떤 형상들,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고, 그리고 특별히 주신 대상들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글들을 쓰셨을까?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상황이 있고, 당시 1세기 가운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이런 거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대상이 지금 우리도 마땅히 이 말씀을 받지만은 1차적으로 주어졌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주어졌을 때 주신 분의 어떤 뜻들, 어떤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막연히 이것은 어려운 성경이야, 그래서 꼭 이상한 데서 이상한 말만 하는 것으로만, 신비한 것으로만 치부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충분히 이것도 이해하고 주의 뜻도 헤아릴 텐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너무 많이 그냥 어떤 무속인들이 점치는 것이나 아니면은 신내림, 굿하는 곳에서 신내림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럴 때 같은 장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장르로 쓰여져 있는 다른 글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들, 그리고 다니엘 성경이 주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그 다니엘이 어떤 의미였는가, 어떻게 이해됐는가들을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많은 부분들은 이미 이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를 다시 살펴보고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좀 살펴본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우리 역사 가운데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반에는 어떤 사건들이 좀 나오죠. 다니엘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니엘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뭐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랬던 일,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또 신앙 지킨다고 뭐 우상에게 절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들이 다니엘서 초반에는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중반을 지나면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데서 계속해서 예언들이 주되게 나타나는 것, 이게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큰 예언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어졌던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제 사환으로 일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그림인지는 뭐 검증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림을 옮겨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는 이러한 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큰 우상, 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금, 뭐 그랬던 거죠. 머리가 금, 그리고 가슴이 은, 그리고 배 밑에가 동, 그 밑이 철, 뭐 이런 우상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2장에 나타나는 그 환상이었는데 비슷한 환상을 다니엘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요.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보는 것은 처음에 생물, 네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첫 동물이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던 그 사자, 그리고 두 번째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은 뭔지 뭐 잘 모르겠는 무시무시한 생물, 머리에 뿔 달려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환상, 다니엘도 7장에서 보는 환상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 머리가 금이었던 그것은 찬란했던 어떤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은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사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가슴, 은으로 되어 있는 흉배, 그 부분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가면서 페르시아가 이어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은 곰으로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그 밑에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드로 이어지는 그리스 제국이 이제 동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또 동이 표범, 표범이 특별히 뛰어다니고 빠르고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 정복을 했던 그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 부분, 이제 넓적다리 이하에 있는 철 부분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서 아주 강대하고 흉폭하고 세계 정복을 이루었던 그 로마 제국을 연상해서 그런 식의 환상, 주어진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자세하게 다루면은 시간이 가기도 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게 오늘의 목적은 아니라서 대충 이렇게 짚어만 보고 넘어가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심지어 말씀으로 기록해서 성도들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다니엘이 꾼 꿈, 다니엘서 7장의 그 네 생물,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생물, 이 7장을 다니엘이 환상을 겪을 때는 벨사살 왕이 득위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 7장 1절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바벨론 벨사살 왕이 됐을 때는 아마 BC 553년경쯤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십몇 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받으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환상을 기록하고 그러는지 얼마 십몇 년 후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모든 선지서들 내지 모든 예언들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되돌이키시리라 라는 것들이 강조돼서 희망, 소망, 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게 힘든 일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좋더라. 그 다음부터는 해피엔딩, 계속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뒤의 역사가 알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죠? 자기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고 성 하나 짓지 못하고 성벽 하나 쌓지 못하고 그들의 염원인 성전도 제대로 건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성전 하나 지어놓고 좋아했지만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통곡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는 괜찮나요? 그 뒤로도 끊임없이 열국들의 침략과 공세들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에 또 그리스 헬라 문명이 오고, 헬라가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라들을 쪼개면서 자기들끼리 알력을 다투는 그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복판에서, 그러니까 애굽 쪽을 다스리던 밑에 왕조가 강성할 때 위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과해 가야 되고, 위에가 강성할 때는 밑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과해 가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이후로도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지는 현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피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니엘 때도 그러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고 있는 요한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힘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아주 나와 있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계시록을 직접 받아드는 7교회의 각자의 교회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못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유일하게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2장 10절입니다. 제일 위쪽에 1페이지 제일 위에 2장 9절 10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만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의 바깥 외모는 참으로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안 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셨는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들을 부욕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어지는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는 장차 고난을 또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이후의 삶이 편해졌더라, 평안해졌더라, 잘 살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잘하는 이 교회에 너희들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동일하게 다니엘서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바벨론에서 좀 마지막이고, 이 사람 이제 바벨론 말아먹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어지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해주어 버리면 좋은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후의 삶도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고난과 궁핍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계를 뒤엎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의 공통점은 그 환난과 고난, 전쟁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하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신 다음에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있고 12장로가 금관을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다니엘서 7장 제가 밑에 기록해 놓았는데, 다니엘서 7장 초반부에 벨사살 원년에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그 환상들을 이야기하고 그 환상이 이어져서 또 주어지는,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환상이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13절 건너뛰어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득해서 우리 삶들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내일도 그렇게 어렵고 피폐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난이 없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늘 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여전히 보좌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어린 양 되신 그분 인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원세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그 진행이에요.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다음에 천상에서의 예배를 4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뒤에 6장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환란들, 이 세상 말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다 예언한 후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오늘 말씀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들이 여전한 우리의 지침이며 해답인 것들, 어떤 이 땅에서의 편하게 사라진 삶, 어떤 이 땅에서 누리고 떵떵거리며 산 삶이 답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함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일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 때,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 때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앞에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그것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노아가 비가 내리지 않던 그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에 그런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 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바라봤던 그 보이지 않는 그것,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나와 가나안 땅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 그가 바라보았던 것, 모세가 큰 나라의 왕자로서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며 광야 땅을 걸었던 그 가운데 그가 보았던 그 환상,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뜻들을 헤아릴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 환상들을 잊어버리며 거기에 눈 닫고 귀 막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기 왕자였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까, 박차고 나올 때 이제 뭐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가면은 가나안 땅 가서 이전에 누리던 왕자의 삶보다 더 대단한 어떤 뭐 떵떵거리면 왕으로서 지배하며 통치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며 그가 그 길들을 걸었을지, 아브라함이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 나올 때 뭐 약속한 그 땅 가면은 더 잘 살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갔을 것인지, 뭐 그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LA 근처에 보면은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한국의 무슨 교회, 서울의 무슨 교회들이 다 이름 붙여가지고 거기 다 있거든요. 뭐 한참 그때 그런 것들이 그 열기를 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좀 실패를 초창기에 경험을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무작정 그냥 돈이랑 뭐 재정적인 거랑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인력, 재정 막 투입해가지고 LA, 뭐 캘리포니아 막 산지에다가 온통 막 뿌려서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좀 실패했던 이유가 한국 정서랑 그쪽 정서랑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온누리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막 세웠다가 그냥 좀 많이 좀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2단계에 가서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와서 그 교회들, 큰 교회들에서 훈련을 한 1년, 2년 시켜가지고 다시 파송을 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했죠. 사랑교회가 곳곳에 미국에 이제 특별히 서부 쪽에 많이 그렇게 지점, 의성교회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워낙 그렇게 물량으로 막 재정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문제는 그곳에 있는 영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곳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퍽 서버리고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고 이미 한국에서부터 소개받고 사람들이 오고 시작할 때 뭐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는 그 교회들 옆에 이미 있던 한국 이민교회를 하고 계시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낮아빠지는 모습들을 제가 있는 동안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 이제 모임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뭐 참 안타깝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저 강성한 교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요? 우리가 더 노력하면은 저 물량공사 앞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뭘 이야기를 해야 되죠? LA 근처에서 있으면서 이제 독특한 분위기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뭐 워낙 그런 예들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의 목회자로 불림을 받고 뭐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어떤 공식처럼 돼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큰 교회로 옮겨가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빈을 받는다. 이게 뭐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공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불과 그 공간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냥 그 전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들이 많다는 그 지역이라고 해봐야 차로 뭐 한 3시간 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한 30분 내의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옮겨가고 조금 더 크다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이쪽에서는 만연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푸념조의 이야기가 이거지요. 이제 우리도 성공하면은 LA교회에서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고 우리도 성공하면은 여기서 이제 교회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은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고 그런 건가요? 지금 잠시 고생하지만은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잠시 고생하면은 나중에 말년에는 어떤 큰 대접을 받을 것이니까 내 자녀들은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들이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위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제가 20년 돼 가거든요. 20년이 넘었나요? 계산을 안 되나요? 하여튼 좀 됐습니다.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은 벌써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을 다 시작을 했어요. 뭐 그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습니다. 저기 뭐 포항, 저기 뭐 대구, 대전, 전주, 파주, 심지어 뭐 캐나다 토론토, 뉴욕에도 있고 뭐 계속 연락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들 그냥 뭐 저희 나이 연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다들 개척교회 하면서 힘겨운 가운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주 모여요. 그래도 의지하고 또 서로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조금만 참으면 더 큰 교회 갈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목사인 척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은 이제 우리끼리 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 천상, 주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현실을 어떻게 누리게 해달라고, 현실 가운데 성공하며 형통하게 해달라고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순종하며 가며 그들의 눈은 끝끝내 하늘 그곳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뒤에 이 페이지 위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아주 물량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요만큼 더 얻을 것이다 라는 물량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습관이죠. 지금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더 누릴 수 있어. 물론 뭐 천국 가서도 그러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신다니까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지금 고생하면은 나중에 뒤에는 좀 누릴 수 있다니까. 이런 식인가 말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무 힘들고 이제 고된 분들 앞에서 이제 목사라고 위로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같이 붙들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 수는 있는데 뭘 말을 해야 되나요? 지금 힘드신 거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단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기분이라도 좋은데 왜 맨날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는지. 그래도 주께서 당신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만 말하고 뭐 좀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이야기, 손에 당장 잡고 헤헤거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못하는 말이죠. 우리 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려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산다면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다니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에 포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숨가쁘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무능한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 이제 그게 싫었던 게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랬죠?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뭔가요? 당시에 로마에 그냥 속국으로 살고 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그 피폐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 포로로 내지 그 속국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포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그래요. 누구 힘들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그 기득권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놓칠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주도가 되셔가지고 어떤 연구소 그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별로 좀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배들, 저희 바로 선배 전도사님들이 그 연구소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학교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미움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바로 한 기수 위에까지는 아주 그게 그래도 왕성했었는데 저희 기수에 와서는 저랑 한 2-3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 탄압이 좀 심했어요. 무시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신학교인데 그래도 대학원인데 막 교수님들이 C 주고 D 주고 그러는데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재학점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반전의 기미가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이유로 이제 그 교수님을 그 연구소 교수님을 잠시 초대를 했어요. 이제 어떤 화해 제스처를 한다고 학교에서 강의를 맡겨가지고 특강을 열었는데 그때 특강 때 오셔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냥 세게 한번 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키겠다고 교수님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정말 3사람 남고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희 기수에서. 저희 기수에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친구랑 3사람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그때 깎아먹은 학점을 그 뒤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교수님들이 너 거기 계속 갈 거야. 이미 이제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고발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리스트가 다 있어요. 너 갈 거야. 수업 시간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간다고 하고 가면은 안 와요? 스파이가 있어서 매번 쫓아다닐 것도 아닌데. 근데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하는 게 겨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고개 쳐박고 있든지 이 정도밖에. 그럼 반항하는 거야 이러고. 그래도 우리가 남들 가는 넓은 길 갈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의 환상 이거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막 이런 것들 밝히면서 재밌는 그런 거리로 생각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징조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들을 그냥 재밌는 거리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다니엘을 받았던 그 성경을 처음 받아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삶들을 살았어야 되는가를 살펴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도 지적인 유희로 성경에 이런 거 요한계시록 재밌네 막 그러면서 그림 그려내고 아까 전에 그런 우상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 막 괜히 끼워 맞추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안 맞으면은 우기고 이런 식의 지적인 유희로 말씀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며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며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말씀으로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어떤 결단인 거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주는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겠구나. 어떤 결단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미국 간다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핀트가 왜 이런지. 저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계속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저한테 인사를 미국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왠지 뭔가 조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우리 삶이 무엇에 더 초점 두고 있는가? 무엇을 더 바라보는 것인가? 지금 그러한 시점 앞에서 이제 제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믿음 없는 제 모습 때문에 참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부여잡는 그 믿음만이 필요하구나. 어떤 분들이 거기 같이 개척할 멤버들이 있다면서요 막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제 대답이 이래요. 몇 명 안 되거든요. 혹시 이 대답 제가 하는 거 들으셨어요? 저도 땅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괜찮다면서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청년들이라서 11조도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땅만 보고 있는 거죠. 왜 하늘이 안 봐지는지. 10명 놓고 하더라도 5명 놓고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원부터 계신 그분과 어린 양 예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12장로들이 금관을 던지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리 작은 그 공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일진데 눈이 하늘로 향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땅으로 향해진단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달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땅에만 있다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환난과 기근의 그 예언을 듣는 이 달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땅에만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우리보다 더 척박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이었고, 그들에 비해서 한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렇지만은 그냥 나름 고생한다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어야 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땅에 떨어뜨릴지라도 주의 말씀만은 저희들을 붙드시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드려야